출애굽기 30장. 향단. 너는 아카시아 나무로 분향할 단을 만들어라. 그것은 가로 세로가 각각 45cm로 하며 네모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90cm로 하며 단 네 모퉁이에는 뿔이 나오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너는 그 단의 윗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윗 가장자리에 금태를 둘러라. 금태 아래 양쪽에는 운반체를 꿰 금고리 2개씩을 만들어 달고 아카시아 나무로 운반체를 만들어 금으로 싸라. 그러고서 너는 10계명을 넣어둔 법궤 위, 곧 내가 너를 만날 속죄소를 가라는 바로 그 휘장 밖에 이 향단을 갖다 놓아라. 아론은 매일 아침 등을 손질할 때 이 단에 향기로운 향을 피워야 하며 또 저녁에 등불을 켤 때도 이 향을 피워야 한다. 이와 같이 너희는 나 여호와 앞에서 향을 피우는 일을 대대로 계속하여라. 그리고 이 향단에는 내가 지정하지 않은 다른 향을 피워서는 안 되며 그 위에 동물이나 곡식이나 포도주를 제물로 바쳐서도 안 된다. 아론은 1년에 한 번씩 속죄 제물의 피를 향단 네 뿔에 발라 이 단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 이 향단은 나 여호와에게 아주 거룩한 것이다. 향단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대대로 계속하여라. 생명의 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조사할 때 각자 자기 생명의 값을 나 여호와에게 바치게 하라. 그러면 내가 인구 조사를 할 때 그들에게 재앙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인구 조사를 받는 사람은 은 약 6g을 나 여호와에게 바치게 하라. 20세 이상 인구 조사를 받는 사람은 모두 이 돈을 바쳐야 한다. 너희가 이 생명의 값을 나 여호와에게 바칠 때에는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이 내거나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덜 내는 일이 없도록 하라.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돈을 받아 성막 비용으로 사용하여라. 나 여호와가 이것을 너희 생명의 값으로 여기고 너희를 기억하여 지켜주겠다. 노수로 만든 물통.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노수로 넓적한 물통과 그 받침을 만들어 성막과 단 사이에 두고 거기에 물을 채워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성막에 들어갈 때나 단에 가까이 가서 나 여호와에게 불로 제물을 태워 바치기 전에 이 물로 반드시 손발을 씻어야 한다. 이와 같이 그들이 손발을 씻어야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그 후손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거룩한 기름. 여호와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제일 좋은 향품, 곧 순수한 몰약 약 6kg, 향기로운 육개 약 3kg, 향기로운 창포 약 3kg, 계피 약 6kg, 그리고 감람기름 약 4리터를 구하여 향을 만드는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섞어 향기로운 거룩한 기름을 만들어라. 그런 다음 너는 이 기름을 성막, 법궤, 상과 그 모든 기구, 등대와 그 모든 기구, 향단,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 그리고 널쩍한 물통과 그 받침에 발라 그 모든 것을 아주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여라. 이것에 접촉하는 사람이나 물건이 다 거룩해질 것이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으로서 나를 섬기게 하라. 너는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 여호와의 말을 이렇게 전하여라. 이것은 너희가 나를 섬기는데
대대로 사용해야 할 거룩한 기름이다. 너희는 이것이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의 몸에 부어서는 안 되며 또 이 기름의 제조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가 거룩하게 여겨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들거나 이 기름을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붓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 백성 가운데서 제거될 것이다. 향. 그런 다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몰약과 섭족의 가루와 페르시아 수지와 순수한 유향을 똑같은 중량으로 섞어 향수를 만드는 방법으로 향을 만들고 거기에 소금을 쳐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여라. 그리고 너는 그 향 얼마를 빻아 곱게 가루를 만들어 내가 너와 만날 성막 안 법궤 앞에 두어라. 이것은 너희에게 아주 거룩한 것이다. 너희는 이런 제조법으로 너희를 위해 향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나에게 바쳐진 거룩한 것으로 여겨라. 이 향의 냄새를 맡으려고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 백성 가운데서 제거될 것이다. 요한복음 9장.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고치심. 예수님은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누구의 죄로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밤이 되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하셨다. 그래서 소경은 가서 씻고 눈을 뜨고 돌아왔다. 그때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구걸하던 것을 본 사람들이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거지가 아니냐 하자 어떤 사람은 그래, 바로 그 거지야 하였고 아니야, 그 거지와 닮은 사람이야 하였다. 그러나 본인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떴느냐?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다.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은 바로 안식일이었다. 그러므로 바리새파 사람들도 그에게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묻자 그분이 내 눈에 흙을 발라주시기에 씻었더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리새파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이 보내서 온 사람은 아니요 하였고 어떤 사람은 죄인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이렇게 서로 의견이 엇갈리자 그들은 소경되었던 사람에게 다시 물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으니 너는 그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그는 예언자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유대인들은 그가 소경으로 있다가 눈을 뜨게 된 것을 믿지 않고 그의 부모를 불러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는 당신 아들이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보게 되었소? 하고 물었다. 그래서 그의 부모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지금 눈을 뜨게 되었는지는, 또 누가 눈을 뜨게 해주었는지는 모릅니다. 이 아이도 다 컸으니 직접 물어보십시오.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쫓아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의 부모는 그들을 두려워하여 이 아이도 다 컸으니 직접 물어보십시오 하고 말한 것이다. 그들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말하였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이 사람을 죄인으로 알고 있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소경이었던 내가 지금 보게 되었다는 이것입니다. 그 사람이 너에게 무슨 짓을 했으며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했느냐? 내가 이미 말했는데도 듣지 않고 왜 다시 묻습니까?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자 그들은 그에게 욕을 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 사람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조차 모른다.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당신들은 그분을 어디서 오셨는지 모르신단 말씀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은 듣지 않으시지만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경건한 사람들의 말은 들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언 6장. 어리석음에 대한 경고.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해 담보물을 잡히고 다른 사람의 빚보증을 섰다가 내가 한 말로 함정에 빠졌으면 이것은 내가 내 이웃에게 걸려든 것이니 너는 이렇게 하여라. 그에게 속히 가서 겸손한 태도로 내가 보증선 것을 취소시켜 달라고 부탁하여 가능한 한 거기서 빠져나오도록 하라. 너는 그 일을 미루지 말며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잠을 자거나 긴장을 풀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새가 그물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일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두목이나 지도자나 감독관이 없어도 여름 동안에 부지런히 일하여 추수 때에 겨울철에 먹을 양식을 모은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언제까지 누워있을 작정이냐? 언제나 내가 깨어서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쉬자 하면 내가 자는 동안에 가난이 강도같이 너에게 찾아들 것이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거짓말만 하고 돌아다니며 남을 속이려고 눈짓, 손짓, 발짓을 하고 그 마음은 삐뚤어지고 잘못되어 항상 악한 음모를 꾸미며 어디를 가나 말썽만 일으킨다. 그래서 이런 자는 재난이 갑자기 밀어닥치면 피하지 못하고 망하고 말 것이다. 여호와께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이 7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죄 없는 자를 죽이는 손과 악한 계획을 세우는 마음과 악을 행하려고 빨리 달려가는 발과 거짓말을 토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다. 간음에 대한 경고.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고
그 말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고 깊이 간직하여라. 그것은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밤에는 너를 보호하고 낮에는 너에게 조언을 해줄 것이다. 내 부모의 명령은 등불이며 그 가르침은 빛이요. 교육적인 책망은 생명의 길이다. 이것이 너를 지켜 음란한 여자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할 것이다. 너는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색욕을 품지 말며 그들의 눈짓에 홀리지 말아라. 음란한 여자는 사람의 재산뿐 아니라 사람의 귀중한 생명까지 도둑질해 간다. 사람이 옷을 태우지 않고 어떻게 불을 품에 품고 다니겠으며 발을 대지 않고 어떻게 숯불을 밟겠느냐. 이와 마찬가지로 남의 아내와 잠을 자는 것도 위험한 일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의 아내를 만지는 자는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도둑이 배가 고파 굶주린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며 갚을 돈이 없을 때는 자기 집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갚아야 한다. 그러나 간음하는 자는 지각이 없는 자이다. 그는 자신을 망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얻어맞아 상처를 입고 모욕을 당하며 언제나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을 것이다. 그 남편이 질투함으로 분노하여 복수하는 날에는 그가 용서받지 못할 것이며 아무리 많은 위자료나 선물을 준다 해도 그가 받지 않을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의 몸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은 굳게 서서 다시는 종노릇 하지 마십시오. 나 바울이 하는 말을 잘 들으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지만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은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를 바라는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를 받고 안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만이 중요합니다. 전에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했습니까? 그런 설득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잘못되면 여러분 전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품지 않을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혼란하게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아직도 할례를 전하고 있다면 왜 핍박을 받겠습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할례를 주장하면서 혼란만 일으키는 사람들은 할례의 대상이 되는 그 자체를 아주 잘라버리기를 바랍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여러분의 자유를 남용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의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서로 헐뜯고 해친다면 둘 다 멸망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성령님과 육체의 욕망. 그래서 내가 하는 말입니다만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과 성령님이 바라시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그러므로 이 둘은 서로 대적하여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육체 행위는 명백하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화내는 것과 당파심과 분열과 이단과 질투와 술주정과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과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했지만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생활을 일삼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지배하는 생활에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친절과 선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 열매가 맺힙니다. 이런 것을 막을 율법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산다면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난 체 하지 말고 서로 다투거나 미워하지 맙시다.